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어갑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셨지만 모세와 아론, 아비후, 이런 나답 그리고 70여 명의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각기 지정하신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각자가 서야 할 자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모두가 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대답대로 그들은 살지 못합니다. 그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어기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기려고 어긴 것이 아니었어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렇게 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오기 전에, 바뀌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각자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감격스러울 것이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대면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 이 마라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배고프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들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바라보던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요동했을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하는 그 말에 진심이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그때에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하니까 그 속에 있는 누구라도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들의 변할 마음을 미리 보십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합니까? 언약을 상징하는 행위를 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말이 그들의 생각과 말이 일치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후에 산 아래에서 일찍이 일어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5절을 보면 이 과정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원로들,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불러서 세웁니다. 저는 이거를 믿음의 계승, 다음 세대로에 이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끼리만 드림으로써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그것을 기억하게 함, 그리고 이어가게 함,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새 땅에 들어가서 살아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교회 통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역삼각형이 되어 갑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나이가 적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교회의 시스템이라든지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모습들이라서 벗어나거나 교회의 문화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입맛에 맞지 않다라는 것, 시스템이 자신들과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로 들어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입맛에 맞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시스템이 그들을 품지 못하고 포함시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를 강조하면서 정작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거나 그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모세의 이런 모습은요, 굉장한 모범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제물로 바치면서 소의 피의 절반을 양푼에 나눕니다. 그리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대접에 남은 피를 8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피다 라고 말입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6월절에도 패스오버 할 때도요, 그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들을 죽였습니다만, 그러나 언약의 피, 어린 양의 피가 그곳에 발라져 있는 가정은 지나갔습니다. 살았습니다. 구원을 얻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복이고 그것이 곧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되었고 그 피가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기의 가장 큰 주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어떤 상황으로도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 잃지 않고 살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